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길이여, 십자가의 길.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십자가 공경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늘 사랑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언행으로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과 핵으로 무장하며 주민들을 굶주림에 허되게 하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결집된 힘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시며 오로지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땅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일찍이 저희들에게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겪는 모든 사역과 훈련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샘솟음치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건강에 회복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장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메시지로 온 성도들이 세임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부조리에서 자유하게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적 질고나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을 통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실생활과 이웃에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할 말씀의 주제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업과 소유인데요. 여러분, 기업과 소유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두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마지막 절하고요, 13장 첫째 구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파별로 구분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13장 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분명히 11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 했는데 13장에 오니까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었다 해놓고 전쟁이 끝났다 해놓고는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모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아모리 족속들을 다 죽이고 북쪽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취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으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요. 실제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과 소유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왕들은 이제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직 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땅을 속속들이 차지하고서 이들이 아직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직접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취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할당된 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반면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정복하고 빼앗고, 말하자면 몸으로 싸우라는 것은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위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주겠다,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구할 힘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요, 각 지파별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덩어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어떻게 분배해 주셨는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각 지파에 따라 그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거치면서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죠, 그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의 가족들, 그 구성원들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업을 나누어 줬는데, 심지어는 아들이 없는 가정들에게는 그 딸들이 그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원해서 받았죠. 또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고요, 그걸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볼 필요도 없이 가장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그 기업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취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취하지 못하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드는 이유가 뭔가?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것이,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 누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은 취하라고 했는데 취하지 못해가지고 받아 누리지 못한 지파가 참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취하지 못해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지파가, 놀라지 마십시오, 12지파 가운데 무려 7지파가 있습니다. 7지파. 1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구체적으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반 이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안 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가지 않았거든요. 취하러 가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수아가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진정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취하러 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2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면 됩니다. 취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겁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 고백 누가 한 고백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누가 한 말입니까?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미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너희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멸되어 버렸는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이미 우리는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죠.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이 말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무기가 발전되었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저들이 볼 때에 더 이상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실제로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할 때도 그들이 느낀 바입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싸울 의지가 없는 간담이 녹는 저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다 이겨놓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갑니다. 결단을 안 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마냥 앉아서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요, 요셉의 자손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이 땅밖에 안 줍니까? 왜 이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들은 어찌하라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더 많은 땅을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직접 개척하고 정복하고 취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예. 더 많은 땅을 욕심을 내는 그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 승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철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자손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더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하러 갈 욕심은 없습니다. 취하러 갈 그런 담대함은, 그런 믿음은 없으면서 욕심은 나는 거죠.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취하러 가지 않으면서 욕심은 납니다. 결단은 하지 않으면서 욕심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지 않으면서 우리 속에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서 욕심은 납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10개의 축복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은 내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참 많은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정말 많은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위로부터 막 쏟아지는데 마치 저는 우산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산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 그걸 다 받을 건데 우산을 펼쳐 들고 있으니까 다 바깥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갖고 싶으면, 정말 소유하고 싶으면 가서 취해야 되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죠. 쫓아내야 할 것들은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해야 되죠. 그러면 놀라운 신앙의 전성기가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7지파입니다. 절반 이상이 되죠. 이러한 지파들이 다 머뭇거리고 두려워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나중에 이 가운데 7지파 가운데 이 단 지파를 보면서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19장에 딱 가니까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47절에 보니까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나머지 6지파와는 다르게 이 단 지파는 결단을 하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다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자기의 땅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얻는 것이죠. 결단하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말씀에서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쓰는 것 아닙니다. 이 대단한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단 지파는 지금부터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지금부터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름까지 단으로 그 땅의 이름을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다. 갈렙은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가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 아닙니까?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기럇 아르바를 요구하고 있죠. 나중에 이곳이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자청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은 사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있거든. 거대한 이 골리앗의 선조들 아닙니까?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 땅에 가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 겁이 나서 어떻게 갑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85세의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85세 이 갈렙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도다 했을 때 이 갈렙 또한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85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더 강건하다, 여전히 싸울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 갈렙은 그 원주민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죠. 이 학교종이 땡땡땡의 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김메리 할머니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01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가셨는데요. 1930년도에 이화여전을 나오신 다음에 이 미국에 건너가서 음악 석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가 출국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남편하고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 해방된 다음에 194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49세의 나이에 대학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53년부터 1977년까지 의학연구원으로서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그리고 1977년도 73세의 나이에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73세 아프리카로, 그것도 아프리카로. 김메리 할머니가 그분이 또 미국에 계시면서 뉴욕하고 미시간주에 교회를 4곳이나 설립을 했고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73세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결국 이 갈렙이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 가장 강한 이 아르바를 쫓아내고 그 땅의 원래 이름인 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자신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청을 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취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업이 있을 것인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시고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결박을 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 놓으신 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참 이 쫓아낸다라는 말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순종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요, 염려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결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들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이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먼 훗날 이들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12, 13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온전히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약속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분명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많은데, 또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적습니다. 항상 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항상 적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한 목적을 품게 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시고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함을.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하심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드럽고 모든 것이 선하여 합력을 이루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편하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소원함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는 선한 목적과 그런 선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그걸 확신하신 다음에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걸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참 힘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도 그 능력도 나에게 주십시오.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이대로 매일매일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그냥 언젠가는 하다가 그 언젠가 주님 품에 그냥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함에 따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과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기업을, 또한 많은 약속과 계획을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의 죄의 습관들과 영적인 게으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는 호소보 선교사님이신 조진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1교구 주최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오는 금요일 11시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날은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블키 4기와 그리고 구약 성경방,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죠. 구약 성경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김성호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인록 안수 집사님, 신호영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님 교회를 불러내 예배하도록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건축,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바쳐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양해 주시고 주님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큰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 가진 거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